아가서 6장 11절 있죠? 3절. 아가서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오늘 호도의 동산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1절에 호도의 동산 1편 푸른 초목을 보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아버지 영적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호도나무죠. 호도나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대요. 술람 여인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호도나무는 수고가 20여 미터에 달하는 나무로서 원산지는 이란 지역이라고 추정이 되고 호두나무는 두 방면으로부터 퍼졌는데 하나는 유럽,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호두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이랍니다. 그쪽으로 갔고 다른 한편은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려만에 들어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호도 기름은 마이너스 20도가 돼서 얼지가 않는데요. 호두기는. 그래서 고급 식용유 또 뭐 그린 물감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신구약의 전체 통틀어서 호도동산이라는 단어가 아가서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호도동산이 뭐냐? 왕이 쉬어가는 이스라엘 왕이 쉬어가는 왕실 소유의 과실나무와 관상수와 화초가 어우러져 있는 휴양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휴양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지게까지. 그러니까 왕의 동산, 호도 동산, 그러니까 왕의 동산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25장 4절에도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으로 도망해서 아라바 길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왕의 동산이 나오죠. 오늘 얘기는 호도 동산이 왕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잠깐 쉬어가는 그런 별장과 같은 곳이에요. 예레미야 51장 7절도 나오고. 그래서 본문에서 골짜기와 푸른 초목과 술람미 여인이 포도나무와 석류나무를 부르고 호도동산에 갔다는 말은 호도동산에는 왕의 안식을 위한 특별한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예루살렘 동쪽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호도 골짜기라는 게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가서에 한번 나온 호도 동산의 이름이 솔로몬이 이제 아가서를 썼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과 감난산 사이에 그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술람미 왕후가 왕궁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치죠. 그래서 때로 이제 그 번화한 예루살렘 왕궁을 벗어나가지고 좀 한적한 그 왕의 동산 호도 동산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화초도 감상하면서 또 솔로몬 왕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침궁의 사랑도 나누고 또 그뿐 아니라 그 왕의 동산에는 주님의 황홀한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왕의 동산에 가면 그냥 세상적인 꽃 구경, 뭐 이런 나무 구경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동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 성도의 만족은 세상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물론 이제 개인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지만 우리 이제 사역자들의 주의 종들은 항상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젖어 사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항상 교회에 오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가 호도동산이에요. 거기가 왕의 임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하면 그냥 그 행복한 기쁨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사람에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이제 사람에서 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 나타낸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요. 물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만져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줘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므로 진정한 영적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정해놓은 꼭 교회가 없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처라든지 기도 골방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는 동산인데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내용은, 문자적인 내용은 봄철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 국모로서의 왕으로서의 술람미 얘기 같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람미 신부의 관점은 영혼의 추운 계절이 다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질병의 겨울, 어떤 사람은 재정의 겨울,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겨울. 그 고통 속에는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봄이 오게 해주세요. 저들의 가정에 봄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호도동산에 내려가서 식물들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성도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가 하면 그냥 은혜 받았으면 받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술람미의 세심한 영적인 어린 백성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14절에도 솔로몬 왕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의 종이라든지 사역자들은
항상 그들의 아픔이 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교회 오니까 오는 거고 봉체를 신방하고 같이 신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관심이 그들에게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답니다. 그들의 아파를 다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금식에서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 아가서 8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 해라. 여기서 산일이 나오는데 산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이 산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힘들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산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은 먼저 누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여섯 남매가 있는데 다섯 남매는 잘 자는데 하나가 병이 들어가지고 맨날 골골골골골골하고 오늘 내일 죽지 모르면 부모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도 건강하고 씩씩한 뭐 그런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목사님처럼 호흡리스트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목사님과 사부님에게 많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쨌든 술람미는 신부지만 왕이신 솔로몬 왕이 늘 어려운 백성들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 항상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눈끝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온전한 부부연합은 배우자가 목회자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꿰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A라는 걸 생각하면 배우자도 A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성도들의 관심이 있으면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또 배우자들도 항상 배우자나 후원자나 동역자들이 항상 그 사역자, 목회자에 대한 뜻이 어딘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처럼 솔로몬 왕이 항상 백성들을 염려하여 자신도 모르게 늘 백성을 향해 다가갔듯이 이제 술람미가 처음에는 왕의 사랑만을 받기를 원했어. 그러나 술람미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왕이신 솔로몬 왕의 관심이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늘 저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 술람미 신부가 이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야. 절절절 오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지금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새신자나 또 어린 신자들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신학이 다르듯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는 내 성장 내 문제와 싸움하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거기다 붙이려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보람을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가 언제다? 믿음이 성장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심령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상태. 그때부터 영적 아비의 단계를 들어가죠. 영적 아비 단계의 시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오면 그때부터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뭘 하자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인정도 안 하는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아까 우리가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초목을 비롯한 포도나무 순이나 성려나무 꽃은 이른 봄을 알리는 초목들로 술람미의 어떤 영적인 새로운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술람미에게. 우리가 술람미가 겨울에 힘들고 춥고 그래서 봄이 되니까 무슨 꽃 구경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푸른 초목은요, 나무도 풀도 상징이 되지만 이것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죽음의 어려움에서 잘 벗어나가지고 이제 영혼의 봄을 맞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술람미에게 드디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우리도 이제 성도들이 오면 오고 가면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예수 믿어도 맨날 고통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안위와 관련된 먹고 사는 일에 주님은 무관합니다. 그게 아니야. 에스겔 36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9절 30절. 에스겔 36장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 농경사일 때는 곡식이 풍성하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밭의 소산이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성도들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7절에도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근이나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술람미 신부의 마음은 골짜기 광야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추운 겨울을 통과한 그 백성들이 푸른 초목과 같이 이제 막 성령의 은혜로 막 힘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호도동산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인 말씀 뜻하고 완전히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어린 새싹 같은 영혼들이 잘 믿음의 싹이 돋아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초목, 푸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 가운데 푸른 초장이 있다든지 나무가 파랗게 많이 심어져 이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구나. 그걸 비유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리고 토도동산이 어디 있냐? 골짜기인데 골짜기. 예. 높은 산에 있지 않고 골짜기는 뭐야? 낮잖아요. 낮은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왜? 이 낮은 곳에만 물이 높은 곳에는 물이 없어요. 낮은 골짜기로 가야 물이 터집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생수가 우리 밑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미가 골짜기로 내려갔다 해서 생명수 대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겸손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초목은 영적인 비유로 삼림 거짓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가슴에 막 나무가 쫙 생겨나 말씀이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7절 말씀. 이사야 29장 17절 시작. 시작. 오래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귀머거리가 체계만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방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삼림, 말씀의 초목이 꽉 심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레바논의 기름진 밭처럼 성령의 기름짐으로 꽉 차와 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돼서 언젠가는 뭐야? 우리 영적인 귀가 번쩍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술람미가 왜 초목을 보러 갔냐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연민에서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건 사단의 역사 그런 계획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 안에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육체를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술람미 신부의 관심은 온통 골짜기에 있는 푸른 초목 여기에 관심을 뒀다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심어줘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그 목적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거든요. 가난한 복음을 전파하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뭐예요? 주의 성령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임한 것은 목적은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초목을 보려고 동산에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장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한 술람미 신부의 마음에 늘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술람미 신부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와야 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와야 이것을 할 수 있지. 주님의 사랑이 없이 한 번, 두 번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못해요. 목사님 그렇죠?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사역자의 사명은 뭐냐? 말씀을 보는 이유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 술람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그 혹독한 영적 겨울을 지난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한시라도 달려가서 그들의 매임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행복하냐? 내 자신이 행복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으라고 해? 내가 좋으라고 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지 돌리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고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도 전도하는 뭔가 마음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는 모델이 행복해야 돼. 왜? 주님이 우리 함께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아가서 6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히한 여자, 이 과정이 통과됨으로 이제 술람미 신부는 오늘과 같은 그 영원 사랑이나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A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항상 B라는 걸 자꾸 붙잡아. 그러니까 이게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은 개척교회든 무슨 선교회든 선교사든 그 목적이 영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 사랑보다는 뭐 다른 뭐 이렇게 교회가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재정이 들어온다든지 능력을 크게 받고 막 자기 이름이 여기에다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야? 오늘 술람미 여인이 문자적으로 호도동산에 왕의 동산에 꽃을 길기를 간 같지만 사실은 초목이라는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어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영혼의 겨울을 통과한 영혼들, 아니면 아직도 영혼의 겨울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술람미처럼 달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